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 오신 건 너무나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오신 것 환영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마다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동역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들으니까 오늘 기쁜 소식이 있더라고요. 홍 집사님, 올해 그 집사님네서 그 교회 안에서 그 회장직을 집안 식구들이 이제 거의 다 하더니 오늘 또 이렇게 임은이 오늘 잘 통과돼서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시고 쏘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불 좀 꺼주시고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كيف تقول مثمار ميشا ربنا مكارية لك اكره لخبر عيادوني لا يوغنن لا يوتب يقصونا نيكنا ربنا هلك عمل نينود تبتنا تمور sinä otia poi. Kuma Bezrati Shabreni mereshet ashe Tomanu alai Abba Kulet kehu Hengehel Kostige edemini Akein lakisvar Thought of me above all, like a rose trampled on.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는 고난주일이었고 여러분 각자 자기의 삶에서 또 자기 있는 곳에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며 오셨으리라,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면서 또 온전한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고 또 쓰러진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고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자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거나 쫓아내거나 화를 내지 않으시고 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십자가가 크게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이마에다가 우리 이 십자가의 크기를 그릴 수가 있다면 아마 사람마다 다 달라진 크기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큰 십자가가 그려질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요만한 십자가가 그려질 수도 있겠고,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이마에 그려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한 번씩 꼭 깊이 묵상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언제나 내 가슴에 품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항상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자기를 판단해보고 자기를 생각해보고 십자가를 안기를 원합니다. 저는 감람산에서 오늘 기도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데 헷갈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감람산에서 기도했다 그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다 그러고 어디서 기도한 게 맞는 거야? 성경 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얘기하면 조금 무식하다는 얘기 들으니까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냥 통째로 그냥 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으로 감람산을 하신 거고, 다른 성경에서는 겟세마네, 그러니까 한 산 안에서도 어떤 한 그 언덕을 놓고 이렇게 지명해서 얘기한 거니까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오늘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실 때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단 말이죠. 저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 구절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찡하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두려웠구나, 아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신이셨지만 온전한 또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도 안 아팠으면 그러면 약간은 뭐라 해야 될까요? 가짜 하나님 아닐까요? 가짜로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된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인간이 됐으면 인간하고 똑같이 당해야겠죠. 예. 아마도 이 손에서 못자국 났을 때 피 흘리고 채찍 맞고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아프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두려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더 더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쩌면 육체적인 그런 고통들은 두렵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두려우셨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였어요. 예수님은요, 여지껏 존재하신 이후로 하나님하고 둘이 함께 계실 때 한 번도 하나님하고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하고 불화해 본 적도 없었고, 하나님하고 한 번도 등진 적도 없었고, 한 번도 마음이 안 맞아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하더라고 얼마나 기쁜지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신학적으로 하나님 성삼위일체래 가지고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고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하려면 잘 모르겠어요. 왜인대로 왜라고 쓰라면 쓸 수는 있는데, 근데 제가 하나 이해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얼마나 세 분이 사랑하셨는지 하나 된 것처럼 사랑하셨다. 얼마나 두 분이 아들과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시는지 완전히 이해하는지 하나 됐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게 제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한 번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간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인간은 죄 많이 짓잖아요. 부모님하고도
또 부부끼리도 싸우기도 하고 갈라질 때도 있고 안 보기도 하고 등지기도 하죠. 예. 사람은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떨어져 나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마치 아기가 엄마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젖밖에 의지할 게 없을 때, 그때 떨어져 나왔을 때 같은 그런 공포라 그래야 될까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한 4살 땐가 5살 땐가 시장에서 저희 어머니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충격이 좀 컸나 봐요.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제가 어느 모퉁이를 돌다가 거기에 주저앉아서 막 울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오른쪽에서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나타나셔가지고 저를 끌어안고 막 우셨던 게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굉장히 충격이었었던 것 같아요. 부모를 잃어버렸다라는 것 자체가. 아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것보다도 더 큰 충격이었고 아픔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아버지, 정말로 내가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될까요? 이 젖줄, 이 하나님의 가슴에서부터 내가 떨어져 나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그걸 꼭 해야만 하나요? 라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우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그걸 못 이기겠으니까.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대단하고 하나님도 대단해요. 나 같았으면 우리 아들이 그러고 있으면 갑자기 나타나서 그래 그럼 그만두자,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편법을 쓰고 숄컷을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의 힘을 돕더라. 이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네가 십자가 질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같이 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 질 수 있도록 인커리지먼트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단한 부자예요. 대단한 부자. 볼 때마다 느끼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 뜻은 이거지만 하나님 뜻이 이것이 아니라면 제가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뜻에 내가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죠. 뭐 어떤 의사나 과학자들이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증명한 내용들을 제가 인터넷이나 그전에서도 설교 속에서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걸 저런 걸 떠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열심히 기도해 본 적이 혹시 여러분이 있으세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열심히 막 진짜 땀을 찔찔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어디서 진짜 이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겠다 싶었던 적이 언제였냐면, 첫 아이 낳을 때 제가 병원에 이제 우리 사모가 아이 낳을 때 같이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땀을 흘리면서 고통해 하는데 정말 절규하면서 고통해 하는데, 그 땀이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땀이 피가 될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고통해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 시간에.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인 우리를 잉태하기 위해서, 우리를 낳기 위해서 주님께서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생하셨다라는 거죠. 여자분들께 죄송합니다만 아이 낳으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으로 우리를 낳기 위해서, 새 생명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도와서, 그래서 끝내 예수님께서 새 힘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통,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아픈 일이었어요. 지난주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아버지의 아픔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동일하게 참 아프다라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예화를 드리고 그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일명 날라리 집사님이셨어요. 언제나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교회에 가자고 해야지 나 이제 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사업이 꽤 잘 되셨어요. 그래서 식구들은 다 교회 가라 그래도 자기는 안 가신 거예요. 근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에 걸렸어요. 투병을 한 8개월 정도 이상 하고 온 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끝내 죽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들이 한 번도 아프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대요. 이 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프라우드하고 감사하고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이 아들이 이제 병원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다시 검사해 보니까 온몸에 다시 퍼져 있어서 다른 데로 이제 다 전이가 돼서 별 수 없이 이제 약만 쓰다가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임종하는 그날 병실에서 아버지가 한도 끝도 없이 이제 집사님 우시는 거예요. 오열하시는 거죠. 집사님 키가 크세요. 저보다도 이만큼 크시고 덩치도 좋으신데 아들 살려내라고 이제 흰 옷 입은 사람만 보면 이제 병원에서 붙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간호사들이, 남자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막 말리는 거예요. 막 오열하고 막 살려내라고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대요. 그러고 나서 하늘에다가 삿대질하면서 태어나서 그렇게 욕을 많이 해본 적은 처음이었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막 욕하면서 내 아들 살려내라고, 내 아들 살려내라고.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으면 또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지나가는 간호원들 붙들고 살려내라고. 이것을 한 4시간 5시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이 나가신 거죠. 그러다가 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붙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분의 환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기도하는데 손에서 파란 불이 나오더래요. 자기 손에서 파란 불이. 그런데 그 파란 불이 이 아들의 몸을 막 감싸더래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살리시려나 보다. 그래서 막 뜨겁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무슨 말이 나온지도 모르고 막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게 아들의 몸으로 이렇게 막 파란 불이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살할 줄 알았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론은 돌아가셨대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교회는 다녔지만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고 한 번도 아멘하지 않았고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안에 이제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는 거죠. 어쩔 수가 없죠. 그렇게 아픔과 미움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또 지옥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었잖아. 파란 불 있잖아. 그거는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을 네가 지나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는 사인이야. 나도 내 아들을 잃어봐서 그 마음을 알았다라는 사인이야. 근데 그때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구나. 내가 아들을 잃을 때 이 괴로움이 바로 하나님의 괴로움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자기한테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 같은데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잘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학비가 없어서 좀 힘들 때도 학비를 도와주시고 여기서 밀어주시고 제게 이렇게 가장 큰 서포스가 돼주신 그런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신 거죠. 이분이 인생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 원주민 선교를 몬트리올에서 12년 저희 제가 있던 사랑교회에서 했거든요. 그 중에서 8개월을 혼자 그 마을에 들어가서 혼자 사역하셨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대단하시죠. 그냥 일반 집사님인데도 원주민들 무서워요. 밤마에 마약하고 막 어쩔 때는 칼 들고 막 뛰어들어오고 이러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8개월 이상 하시고 교회에서 꾸준히 일 다 하시고 자기 자비 들여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수고 봉사 섬기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연세가 좀 드셔서 아들 이제 신학생 보내는 거고 이제 조금 이제 리타이어 이제 곧 하시는데 하시면 또 다른 이렇게 선교 일들이나 이런 관련된 것들을 하시길 꿈꾸세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죽지 않았으면 자기 정신 못 차렸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났을 것 같아요. 근데 난 너무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한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 아들의 생명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대. 우리 아들의 죽음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살려도 그냥 살린 게 아니라 제대로 자기 살렸대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히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누구만 했었을 때나 하여튼 27, 6 됐을 때 청년부 이제 한 6명 정도 앉아가지고 그분 간증 듣는데 6명 다 고개 숙이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이래가면서 울고 그분만 그냥 담담하게 서가지고 간증하시고 그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데요, 딱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신학을 배워서 논리 정연하게 이런 것 저런 것 이해해서 저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증명하고 그럴듯하게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성경을 대면서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내게 한 일, 얼마나 사랑했는지, 죽도록 사랑했다는 그거 있잖아요. 전 그거 하나 때문에 목사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없으면 죽기에 자기가 죽은 거예요. 아니, 자기가 죽으면 차라리 편한데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귀한 것 주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더 이상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또 뭘로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진한 사랑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한번 저한테 좀 가르쳐 줘 보세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보다 더 진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적어도 인간들에게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전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 믿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목사가 됐고요. 여러분, 복잡하게 다른 데서 찾을 거 없어요. 아시겠어요? 백날 복잡하게 찾고 아닌가 긴가, 요거는 요 부분은 아니야, 저거는 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따지면요 답 안 나와요. 여러분,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진화론 들으면 그럴 것 같고 창조론에서 그 창조과학회에서 얘기하는 거 들으면 또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럴듯 하잖아요. 백날 가도 답은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류가 있네 없네 해가지고 다 찾아내면요 그거 듣고 있으면 또 헷갈려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버리시고요, 이거 하나만 붙드시면 돼요.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어디를 봐도 이것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얘기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정하는 겁니다. 믿음 자체라는 말이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할 수 없지만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다 알 수 없게 하셨다고 성경에 이미 써 있어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는, 그 전에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100% 이해할 수 없어요. 100% 이해하면 믿음이란 말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그 사랑에 아멘 하실 거면 다 믿으세요. 그 사랑에 아멘 못하시겠으면 고민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그 사랑만이 최고라고 생각되시면 아멘 하시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죽는 날에, 죽고 나서 눈 떴을 때 주님이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나중에 천국 가서 내기하죠. 저랑 같이 내기하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밤에, 그 밤에도 예수님 마음은 무너지고 하나님하고 그렇게 잉태의 씨름을 하는 때 제자들은 잤어요. 여러분, 주무십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설교를 금요일마다 한 6번은 깨야 될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랑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깨어있어라 하시니라.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도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사랑 놔두고 딴 데 가서 사랑을 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TV에서 사랑 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엉뚱한 것들 붙들고 내가 사랑을 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십자가 붙들고 사랑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놓고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